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제가 너희 손에 하면 여러분 붙였습니다. 큰 믿음의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손에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믿음의 전성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여인에 집중한다면 다음 주는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말씀 전하고, 또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50년대 60년대 있었던 일인데, 부산 어느 부둣가 가난한 노동자가 옷을 살 돈과 여유가 없으니까 포대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근데 그 포대 자루에 보니까 글이 있는데, 그 글이 그 사람 등 그대로 드러났는데, 그 등에는 다음과 같은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취급주의, 깨어지기 쉬움.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 등에 있는 그 글씨, 취급주의, 깨어지기 쉬움, 어쩌면 이 말은, 이 글은 우리 인생에 꼭 맞는 말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만큼 쉽게 깨어지고 상처받는 존재가 있을까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상처받을 때가 있고, 과거의 실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곧 상처받고 그것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살아갑니다. 본문에 보면 그런 아픔과 상처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는 안으로 밖으로 그야말로 만신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무려 5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이 당시에 결혼의 주도권은 여성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살다가 버리고, 아니 당신이랑 못 살겠다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무려 5번이나 쫓겨날 때 그 마음의 내면의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내막은 잘 모르고 동네 사람들이 쟤는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했어, 수근수근 되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할 수 있어, 쓰레기 같은 여자 아니냐?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지난 5명의 남자가 그녀에게 어쩌면 물리적인 폭력과 함께 심리적인 폭력을 계속해서 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의 마음, 그의 심령은 그야말로 갈갈이 찢어진 상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 마음적으로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녀가 입은 상처 정말로 회복 가능할까?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아마도 안 될 거야.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녀를 완전히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만날 때는 상처로 가슴이 갈갈이 찢어진 그런 여인이었으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는 깨끗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지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노라고, 기쁨이 있노라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능력이라고 전하고 외쳤습니다. 그야말로 새날을 향해 달려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그녀에게 이런 기적 같은 회복이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우리도 이 같은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상처로 완전히 갈갈이 찢어진 이 여인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녀를 새롭게 하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사명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녀의 첫 번째 치료의 과정,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제일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공감하셨습니다. 공감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물 좀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에게 나는 메시아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은 오히려 내가 목이 마르다, 물 좀 주겠니? 그녀의 마음, 그녀의 형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지금 물 들어왔는데, 우물물을 들어왔는데 그녀의 형편과 똑같은 소위 공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일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을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는, 한번 따라 합시다, 공감입니다. 공감해야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 다음 필요한 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공감이 안 되면 아예 길을 막아버리지요. 근데 공감이 되면 마음이 열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는 것이 시작되지요. 그러니까 회복의 첫 출발은 공감, 그리고 일상 삶에서 동일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보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장례식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딱합니다. 이유인즉슨 젊은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남았고 똘망똘망한 아이 셋이 남았습니다. 젊은 부인은 남편과 그 아이 셋을 두고 그냥 떠난 것입니다.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하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새 아이를 보니까 저 남편과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생각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찬송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 본문은 겨우겨우 읽었지만 도무지 입이 떼지지 않고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시작해야 될는지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어렵게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런 자리에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날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만큼은 유족을 생각하니까 목이 메여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설교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마쳤는데 그 예배는 설교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그 어떤 장례 예배보다 큰 위로와 큰 격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목사님께서 그 가정과 그 가족의 낮은 자리까지 친히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지요.
슬픔을 당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리저리 위로와 격려를 던집니다. 집사님, 지금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련 잘 견디기만 하면 더 큰 축복이 있을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사람들이 제각기 위로한다고 하지만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저 말없이 손잡고 유창한 말이 아니라 부둥켜 안고 그저 울어주는 사람, 내일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울어주는 그 사람 아닐까요? 저 개인적인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집사람 조카가 첫째 조카가 23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암으로. 저도 장례식장에 있었고 오후 내도록 함께 저녁 시간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교우들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은 저런 말, 이 사람은 이런 말, 온갖 말을 하는데 진짜 위로되는 한 광경은 그 애 엄마에게, 저에겐 처남댁이 되겠지요, 찾아와서 한 3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서로 우는 거예요. 3분 동안. 제 느낌에는 한 10분 이상 된 것 같은데 막 둘이서 끌어안는데 그 유족이 그 아무 말 없이 그냥 서로 흐느껴 우는 게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데 다시 한번 끌어안는데 그 장면이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유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 저런 말 격려한다고 하지만 진짜 격려, 그 격려의 첫 출발은 공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목사님, 진짜 요즘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이 캄캄해요, 혹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저를 공감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어디 토로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우리 살펴보고 있지요. 요한복음 11장 35절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자매에게 찾아와서 내가 메시아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곧 살릴 테니까 근심하지 마,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지요? 유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 가정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상처로 내 심령이 갈갈이 찢어졌을 때, 한숨 쉬고 있을 때, 답답해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 위해서 눈물 흘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까 우리 장모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 우리는 외톨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키시는데 첫 번째는 공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갈망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귀를 번쩍 뛰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매일 우물가에 나와야 합니다. 물을 기르러 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나갈 때마다 동네 여인들이 여기저기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쟤 있잖아. 그거 못 느끼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기보다 싫은 거였어요. 우리 집에 정수기만 있어도 오지 않을 건데, 근데 가야 되고 갈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진짜 생수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런 소리 안 들을 수도 있고 내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적극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반응은 그녀가 철들고 처음으로 적극적인 반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5번이나 결혼 실패하니까 주눅이 들고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귀가 번쩍 뜨였고 나도 이런 물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적극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갈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망을 불러 일으켰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치료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과정,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환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낫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의외로 내가 받은 그 상처에서 잘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가슴만 칠 뿐이고 과거에 매여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주춤 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소위 갈망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 말의 의도는 분명하지요. 네가 낫고자 한다면 네 입으로 고백하라. 여러분, 내 문제 지금 풀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낫고 싶습니까? 낫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갈망하느냐? 갈망해야 된다. 그렇게 갈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무엇을 불러일으키지요? 갈망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예배로의 초청이었습니다. 갈망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이 그녀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초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녀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거 절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 그야말로 거짓골이었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손에 반지 손가락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대 새로 입히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로 오늘 그녀로 하여금 어디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초청할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사람에게 한량없는 은혜,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무조건적인 용납과 함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무수하게 쏟아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성자 의사라 그러면 슈바이처라고 얘기하지요. 저기 인도에도 슈바이처 같은 성자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지만 이름이 폴 브랜드라는 의사입니다. 이분은 인도 나환자를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던 소위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런 브랜드가 어느 날 나환자촌에 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수십 명의 환자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이어서 그 나환자에게서 냄새가 나는데 얼마나 역겨운지요. 땀 냄새, 곰팡이 냄새, 붕대 냄새, 썩어 진동하는 냄새, 얼마나 역겨운지. 그 모든 것을 참고, 자, 우리 한번 예배합시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예배를 하는데, 유난히 폴 브랜드의 눈에 들어오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환자들의 손이었습니다. 나환자들의 손을 보니까 정상적인 손이 아니에요. 손이 갈라지고 뭉개져서 갈고리처럼 변했고, 손이 경우에 따라서 손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마디가 다 끊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손을 감추려고, 안 보이려고 이 손을 엉덩이에 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손에 붕대를 칭칭칭 감아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그 뭉툭하고 갈고리 같은 손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 브랜드가 준비했던 설교 대신, 이분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손을 설교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기를,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예수님의 손은 참 사랑스러운 손이었습니다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이 되었을 때 목수의 일을 했기에 예수님의 손은 그야말로 굳은 살로 마디마디 지어진 손이었습니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사역이 시작될 때 많은 설교와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의사의 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폴 브랜드는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손 한가운데 못이 뚫고 가는 것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못이 손을 관통할 때 어떻게 되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못이 그분의 손을 관통하면서 근육과 힘줄과 신경과 혈관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손은 오그라들었고 그 순간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것은 바로 그 고통받는 손을 통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모든 아픔을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까지 설교하는데 이 나환자들이 전기에 감전된 듯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당신의 손이 갈고리가 되었다고? 예수님의 손이 불구가 되었다고? 모두가 멍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브랜드 박사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손에 대해서 더 힘있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주님의 손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 흔적을 그대로 간직했었을까요? 그것은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손에 간직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손을 하늘까지 가지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관한 설교를 마치고 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환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해하고 또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신들과 함께하고 자신들을 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이 나환자들이 모두 양손을 합쳐서 하늘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나마스테, 인도에서는 가장 귀한 사람에게 하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도록 그들의 손은 어떻게 하든지 감추려고 했습니다. 갈고리 같은 그 손, 뭉툭한 그 손,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의 상처는 다 날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순간 그들의 부끄러움은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나환자들보다 더 상처받았습니까? 이 나환자들보다 더 절망의 자리에 혹 있습니까?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자 그들은 완전히 배놓고 상처는 변하여 별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스크린은 쓰지는 않았는데 영어로 상처가 스카입니다. 스카, SCAR.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처는 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SCAR에서 갈고리 같은 C는 날아가 버리고 거기에 십자가가 딱 붙으면 스타가 됩니다. STAR.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가 내 심령에 딱 들어오면 나를 갉아먹던 그 갈고리 같은 씨가 날아가고 그 상처는 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환자들 십자가의 은혜와 상처를 아니까 그 갈고리 같은 씨는 날아가 버리고 자신의 상처가 별이 되고 은혜 가운데 나마스테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누림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치료의 과정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섬김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물동이를 내던지고 오히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걸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은혜를 받고 나자 내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 은혜를 땅에 파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깨닫고 사람들에 가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능력이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겼을 때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회복하고 그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별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회복되고 좋아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지만 오래전에 국가대표 유도 선수를 지냈던 정덕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덕환이 아니고 정덕환. 우리는 이덕환이 있지만 저희는 정덕환입니다. 이분이 연세대학교 3학년 시절에 연습하는 도중에 상대방에 깔려가지고 목뼈를 다쳤고, 다친 정도가 아니라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소위 목뼈 아래 모든 몸 전신 장애를 입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대표 선수였고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였는데 불구자가 되니까 앞으로 살아서 뭐해? 그 머리에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 없는 날을 보내는 어느 날 저 병원 복도 끝에서, 그 복도 끝에는 기도실이 있는데 한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음악은, 그 노래는 찬송가 272장이었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노래하지 말래요 저보고. 괜찮았지요 방금은? 이 소리가, 이 노래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귀에 쟁쟁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사람을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원목 목사님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덕환이 마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대로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그의 귀에 맴도니까 그가 기도하기를, 낭패와 실망 뒤에 예수님께 나아간다면서요. 주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신마비를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그 몸이 호전이 되어서 마침내 휠체어에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 줄 알았는데 상반신, 손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더 큰 은혜가 그의 심령에 찾아왔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 전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와 기쁨이 누려지기 시작했고 마음의 기쁨의 섬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그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는지 저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자기 눈에 서울 구로동에 있는 에덴 복지원 전신장애 기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들을 섬겨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내가 깨닫는 이 하나님 사랑을 좀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간증 구절이 있는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어두웠지만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았습니다. 아니, 불구자가 되었기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제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건강해서 유도를 할 때에는 남을 쓰러뜨리는 일만 했는데 이제는 남을 일으키는 일을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덧붙여서 전에는 서러워 울었지만 이제는 기뻐서 웁니다. 이제는 기뻐서 웁니다. 섬김의 기쁨을 깨달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의 자리를 이끄는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도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신음하고 있어요. 혹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바로 당신 옆에, 아니 바로 내 옆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나의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새 아침을 맞고 새로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삶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